여러분, 인간과 동물의 차이가 뭘까? 또 나라와 나라의 차이가 뭘까? 더 나아가서 한 개인과 한 개인의 차이가 뭘까? 많은 차이들이 있는데 그런 차이들을 만드는 차이가 뭘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합니다. 동물은 자연이 전부예요. 그렇지만 인간은 그 자연을 적절히 잘 활용해서 소위 자연에 대비되는 말, 문화라는 것을 만들어가죠. 그것이 이제 동물과 인간의 근본적인 차이죠. 여러분, 바다 거북이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바다 거북이가 알을 낳을 때는 그 자기가 태어난 곳으로 항상 돌아와서 거기서 땅을 파고 그리고 거기다 알을 낳고 그리고 덮고 다시 바다로 돌아갑니다. 보셨죠? 문제는 어디 있냐면은 이제 사람들이 와서 생태계를 이제 파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 알을 가져가기도 하고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자리를 파괴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이 바다 거북이가 전 세계적으로 계속 멸종의 수순을 밟고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거북이는 그렇게 한번 하나의 자연 현상이죠, 그렇게. 근데 인간은 참 신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자연과 자연 현상에 관계없이 어디에서나 그 자연 환경을 최대한으로 활용해서 추우면 추운데, 더우면 더운데, 하다못해 저쪽 겨울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1년 내내 추운 계절인 이런 알래스카 같은 경우에 옛날 사람들은 오히려 그냥 이글루라는 흔히 얼음을 집을 져서 그 추위를 이겨나가는 주거 형태를 만들어요. 온 세상에 정말 돌아다녀 보면 별의별 주거지가 다 있잖아요. 그런 것을 이제 문화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자연과 자연 현상을 잘 활용해서 자신의 생존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끊임없이 뭔가 창조는 하지만 재창조의 작업을 하는 것이 이제 인간과 그리고 동물의 이제 근본적인 차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한 가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런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바로 뭐냐? 그 문화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 이 생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생각과 말은 생각을 만들고 생각은 말을 만들고 뭐가 뭔지 모르게 둘은 절대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런 면에서 문화의 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말과 생각의 차이다. 그렇게 금방 생각해 볼 수 있을 겁니다. 한번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한국 그리고 중국 또 일본 이렇게 있어요. 세 나라를 보면은 자연과 자연 현상은 극동아시아에 속하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보면 비슷합니다. 그런데 한국 사람, 중국 사람, 일본 사람 그런 것처럼 실제로 주거의 형태도 다르고 삶의 형태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차이가 굉장히 많아요. 그 차이를 우리는 또 문화의 차이라고 얘기를 하죠. 더 신기로운 것은요, 오늘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이스라엘이 오래전에 한 2500년 전에 그 땅에서 쫓겨났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았어요. 그리고 그 땅에 소위 이제 팔레스타인이라는 그 땅 이름이 팔레스타인이니까 팔레스타인이라는 사람들이 거기에 살았습니다. 근데 그 긴 시간 동안 그 땅은요, 원래 굉장히 황폐한 땅입니다. 팔레스타인 땅은 사막도 있고요. 그리고 아주 건조하고 그다음에 돌로 만들어진
그런 지형이기 때문에 농사 짓기 아주 어렵고요. 어떻게 보면은 비슷하게 우리나라에서 연상한다면 아마 제주도 같을까? 막 그냥 조금만 땅을 파도 돌이 나오는 그런 유형이니까 살기가 힘들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제주도에 비 한번 오면 금방 또 쓸려 내려가. 왜냐하면 그 토양이 그 비를 붙잡을 수가 없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에요. 기껏해야 거기에 이제 풀이 자라죠. 풀이 자라요. 그래서 여러분 제주도 그러면은 제주도는 뭘로 유명합니까? 말로 유명하잖아요.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팔레스타인 땅도 그런 유사한 땅이기 때문에 아주 촉박하고 황폐해서요. 기껏해야 간신히 농사를 짓고 그리고 이제 그냥 목축을 해야만 양을 키워야만 살 수 있는 그런 아주 황폐한 땅입니다, 사실. 그런데 한 50년 전에 우여곡절 끝에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팔레스타인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들어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내실 때 그 땅을 향해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아닌데 이 민족은 그 황폐한 땅에 들어가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보시면은요, 온 이스라엘이 이제는 이 관계 농사를 지어갖고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옥토가 되어 갔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사람과 팔레스타인 사람의 차이는 뭘까? 자연은 똑같아. 자연은 똑같은데 주어진 여건과 조건은 똑같아. 그런데 누가 사느냐에 따라서 자연마저도, 자연 형태까지도 당연히 달라지지만 삶의 질마저 달라지는 이 커다란 차이점을 저희는 늘 기억해야 할 것. 내가 태어난 그런 자연 조건, 내가 태어난 환경보다도 내가 어떤 문화를 가슴에 담고 사느냐, 어떤 생각과 말을 가슴에 담고 사느냐, 그것이 삶의 질을 결정적으로 나누는 차이라는 거에 대해서 일단 오늘 본문 말씀을 깊이 살펴보기 전에 좀 가슴에 좀 담아야 할 것 같아. 내가 이런 가정에서 태어나서, 내가 좀 못 사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라는 것은 그냥 동물에 불과한 거죠. 나에게 주어진 자연상이 이거기 때문에 나는 이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이런 숙명론적인 생각은 인간이 아니라 스스로를 동물로 격화시키는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실 보면은 나와 민족과 민족, 너와 나 개인의 모든 차이는 내가 어떤 환경에 태어났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안에 어떤 문화가, 어떤 말과 생각이 나를 지배하고 살아가느냐, 거기에 차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마음에 지었으면 좋겠어요. 장영철 씨라는 시인이 주문이라는 시를 썼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말의 중요성에서 얘기하면서 무슨 소리든 10,000번을 반복하면 그것이 진언이 되어 그렇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 맨 처음에 거짓말을 했어. 이제 거짓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또 그런 상황이 와서 또 비슷한 거짓말을 또 했어. 그런 상황에서 그 비슷한 거짓말을 다 하다 보면은요, 한 10,000번 하면 그게 진짜 같이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제 마음 이해하시겠어요? 예? 막 그냥 꾸며서 막 위장해서 막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은 어느 날 그게 나한테 아주 사실처럼 들어와 갖고요, 아주 신기한 일 중에 하나가 그건 것 같아. 그러니까는 거짓말도 10,000번을 하면은 그렇다는 겁니다. 진언이 된다는 겁니다. 당신은 지금 무슨 말을 반복하고 계십니까? 미치겠다, 미어 죽겠어, 지긋지긋해, 아무 생각 없이 반복하는 그 소리가 당신의 인생을 정말로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는 그것은 아닌지요. 어떻게 보면은 오늘 나라는 삶의 질이라는 것은 결과로 내가 내 속에 얼마나 많은 말을 반복해서 하느냐에 있지 않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맑고 향기로운 언어를 반복합시다. 그것이 곧 주문이 되어 당신의 인생을 그렇게 만들어 갈 것입니다. 말은 우리에게 주문같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마술을 피운다는 겁니다. 우리 인생을 그렇게 피운다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말 참 중요해요. 어느 주일날 한 집사님이 교회 나오질 않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워낙 낚시를 좋아하시는 분인데 교회를 그날 땡땡이를 친 겁니다. 그 얘기를 듣고 목사님 화가 났어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냥 순간적으로 무의식적으로 다리나 똑 부러져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나 봐요. 그런데 불행하게 그 낚시간 집사님하고 굉장히 가까운 분이 또 거기 그 자리에 계셨나 봐요. 그분을 보고 난 다음에 자 그렇게 하고 내가 이제 큰 실수를 했다 그러고 후회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후회한 것처럼 이제 이 집사님이 친구한테 가서 야, 너 교회 땡땡이 친구 목사님 뭐라는 줄 알아? 뭐라는데? 다리나 부러져라 그렇게 얘기했다는 그대로 얘기했던 것 같아요. 월요일 저녁에 집사님이 목사님 사택에 전화를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만나 뵙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목사님이 별 생각을 다 했겠죠. 이제 왜냐하면 이분이 그래도 한때 그래도 조직에 있었던 분이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별별 상상을 다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집사님이 문을 두드리고 문을 열어드리니까 목사님은 아주 긴장했는데 그 집사님은 아주 부드러운 얼굴로 그 대하시더래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답니다. 목사님 고맙습니다. 어제 제가 교회를 나오지 않았는데도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 옷이나 두툼하게 입고 갔느냐고 걱정해 주셨다면요. 다음부터는 꼭 주의를 지키겠습니다.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입니다. 사람 말에 살고 죽어요. 생각에 살고 죽습니다. 천국과 지옥에 왔다 갔다 하는 거죠. 저도 똑같은 예는 아니지만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저도 이래봐도요, 여러분 뭐 이런 말 하고 싶지가 않아요. 그렇지만 저 굉장히 사실은 싸나운 사람입니다. 많이 아는 사람이 싸나운 사람이에요. 많이 알기 때문에 제가 싸나워요. 모르면 이렇게 하고나 있죠. 아니까는 뭐든지 또박또박하게 이 또박또박이 문제야. 똑똑한 게 문제야. 항상 보면 살다가 보면 어느 분이 상담하러 오셨는데 너무나 제가 잘 알고 있는 병이에요. 그리고 전주에 그 병에 대해서 모 집회에 가서 아주 신랄하게 강의도 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그 임자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만날 때 제가 그분의 얘기를 한 20분 듣고 난 다음에 다 하는 얘기니까 더 들을 필요도 없어. 그래서 아주 똑똑한 말을 했죠. 아주 똑똑한 말을 했습니다. 되게 똑똑한 말을 하면 맞고 다 사람들 쓰러져요. 똑똑한 말 너무 좋아하지 마세요. 흐리멍텅한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똑똑한 말을 해서 그분이 쓰러진 거예요. 안 나타났어요? 전화를 드렸습니다. 이런 사정이 있어서 제가 못 뵙겠습니다. 그래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난 다음에 제가 좀 마음이 그랬어요. 역시 이 노정환의 똑똑함이 싸나움이 또 한 사람을 쓰러뜨렸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겁니다. 참 기다려야 되는데 그런 생각을 좀 깊이 하게 된 겁니다. 이런 실수는 다시 있으면 안 되겠다는 그런 마음에 각오를 하고요. 그리고 학교 강의하니까 학생들에게 우리 이제 상담학 학생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아주 이것은 내가 평생 잊지 않는 한 케이스를 삼았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분에게 무슨 마음을 갖겠습니까? 고마운 마음을 갖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전화 왔을 때 제가 뭐 아파서 못 나오겠습니다. 무슨 사정이 있어 못 뵙겠습니다. 얘기했을 때 그분께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그래요. 그렇게 하세요. 참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끊었습니다. 근데 그게 걸렸나 봐요. 그분 마음에. 참 고맙습니다. 이게 뭘 고맙다고 목사님 나한테 뭘 고맙다고 얘기를 하시나. 뭘 고맙다고 얘기하시나. 그게 마음에 걸리셨나 봐. 그러면서 이제 그 다음날 또 전화가 왔어. 이번에 전화가 오신 거예요. 내가 궁금해서 잠을 잘 수가 없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한테 참 고맙습니다 얘기했는데 뭐가 고마운지 내가 궁금해서 잠이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고맙죠. 제가 평생 잊지 못하겠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더 이상 말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랬더니 그 다음날 찾아오셨어요. 아주 찾아오셨어. 전화로 대답이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날 찾아요. 도대체 목사님 뭐가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렸죠. 제 병은 당신 병보다 깊은 것 같습니다. 제 병은요 똑똑하다는 거고요. 아주 정확하게 얘기하는 사람이고, 제가 그날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 병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시다. 그래 누군가가 나에게 그렇게 제가 얘기한 것처럼 나한테 얘기했다면 저도 도망갈 것 같아요. 저도 당신은 보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고요. 저는 이렇게 올바른 말을 하면 맞는다고 생각했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당신의 입장에서 들어야 되는데 내가 하는 말을 생각해 보였는데 그렇게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신이 여러 가지 이유로 저를 못 보겠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그건 저는 이해할 것 같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그게 너무 감사해요. 제가 당신을 이 만남을 통해서 앞으로 많은 제자들을 키워야 되는데 이 제자들에게 항상 이 말이 있지 않고 하겠습니다. 맞는 말을 할수록 상대의 입장에서 들어가서 한번 내가 하고자 하는 맞는 말을 한번 생각해 보라고. 그렇지 않으면 아무도 취할 수 있는 사람이 되지 못할 거라고. 얘기는 꼭 하겠다고. 그래서 나는 당신 나한테 은인이고 많은 사람들의 은인이 될 것 같아. 내가 당신한테 어떻게 고마워하지 않을 수 있겠냐고 그렇게 말씀했더니 그분이 감동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과의 만남은 다시 시작이 됐고 그 1년간의 만남을 통해서 아주 건강하게 자라셔서 지금 전에 쓰던 남서울 은혜교회에서 지금 권사님으로 잘 섬기고 계십니다. 말이 그런 것 같아요. 말에 살고 죽고 그렇습니다. 말의 이름은 대단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12장 1절 말씀에 그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여 도우소서. 이 표현은요 그냥 도와주소서 이런 기도가 아니라 절박한 상황이죠. 영어로 help me를 더 건너서 save me, 나를 구원해 주소서 그런 표현입니다. 그 절박한 상황을 뭐라고 했냐면 경건한 자가 끊어지며 그 다음에 충실한 자들이 인생 중에 없어지나이다. 이 성경 말씀은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단어들이 다 나와요. 이 경건한 자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자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이게 경건한이라는 단어는 무슨 뜻이 아니면요 경건한이라는 것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얘기하는 단어입니다. 경건한 사람 그러면은 하나님은 거룩하시다라는, 하나님은 경건하시다 얘기는 하나님은 우리와 세우신 언약, 그 언약을 붙드시는 분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경건한 자 그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 우리 그냥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경건한 자를 얘기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경건한 자에 대한 의미를 저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착하고 선하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언약,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 경건한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그 약속을 끝까지 믿고 가는 자를 경건한 자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우리 흔히 알고 있는 경건의 의미하고는 좀 거리가 있습니다. 충실한 자라고 얘기를 해요. 충실한 자는 다른 말로 하면 신실한 자를 얘기합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보면은 성경에 그런 말들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에서도 불구하고 항상 변치 않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실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등장하는 충실한 자는 신실한 자, 바로 그 단어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한 것 같이 하나님 말씀을 향해서 신실한 자, 있는 그대로 아주 충성스러운 자, 그런 얘기죠. 문제는 인생 중에 없어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인생이란 말은 원어에는 사람들 중에 없어진다는 얘기는 멸종된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공룡 멸종, 때로는 우리 멸종 위기에 있는 동물들, 그런 얘기 들으셨지 않습니까? 여기 나오는 없어진다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 정말 그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그리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신실하게 하나님 안에 굳건하게 서은 사람들 사이에 아주 멸종되어 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는 이렇게 외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여호와여 도우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말씀하실 수밖에 없잖아요. 아주 위급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서 2절부터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이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말하며 아첨하는 입술과 두 마음으로 말하는도다. 사람들이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세태가 이웃에게 각기 거짓말을 한다. 거짓말을 한다는 말을 좀 쉽게 얘기하면요, 험담을 한다는 겁니다. 험담을 하는 거예요. 험담은 뭐예요? 앞에서는 아주 좋은 말, 위로하는 말 이렇게 하지만 뒤에서는 수근수근 거리는 그런 것을 험담이라고, 흉보는 거, 그런 거 험담이라고 얘기하잖아요. 당신 같은 사람, 당신 같은 헌신 하는 사람은 없어. 그렇게 하고 뒤에 가서는 이런 얘기들,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예, 거짓말하는, 여기 나오는 거짓말, 우리가 생각하는 거짓말보다 험담하는 사람을 얘기해요. 앞에서는 좋은 말하고 뒤에서는 딴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시편 기자는 지금 그렇게 앞에서는 내가 참 위로하는 말, 사랑하는 말, 기도한다는 말, 별의별 격려 말을 다 하면서 뒤에 가서는 딴 얘기를 계속 돌려갖고 그이가 돌아와서 자기 귀까지 돌아왔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 있잖아요. 여러분 돌이켜보세요. 해보세요. 그런 경험 있잖아요. 그럴 때 내가 이거를 막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기 지금은요. 그리고 이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똑같은 말의 반복이죠. 아첨하는 입술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험담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아첨하는 사람이에요. 아첨하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 험담하는 사람이야. 되게 누군가 나한테, 되게 아첨이란 말은 이제 힘이 있는 사람에게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의 입장에서 뭐냐면, 시편 기자 입장에서는 내 앞에서는 좋은 얘기하고 뒤에 가서는 딴소리하고 나에 대해서 부정적인 얘기를 하고 나쁜 얘기를 하고 들을 때 분노가 일어나면서, 또 한편으로 들어보니까 뭐냐면은 좀 힘이 있는 자에게, 나에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에게, 나에게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에게, 자기에게 영향력을 미치는 사람에게는 가서는 저 사람으로서 아첨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나와 있는 두 마음으로 말한다는 표현은 너무 당연하잖아요. 그런 사람이 이중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여기 마음이라는 단어는요, 특이한 단어입니다. 성경에 마음이라는 단어가 잘 등장 안 해요. 여기 나오는 마음이라는 단어는 생각을 얘기하거든요. 이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에는 두 단어가 등장하는데 가슴이라는 단어와 그다음에 머리라는 단어, 여기 나오는 마음은 머리를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가슴은 뭐냐면 진심을 얘기하고 머리로 잔머리를 굴리는 것을 얘기하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자신도 곰곰이 생각해, 내가 가슴에서 나오는 말을 진실된 말을 하는가? 정말 그래요. 이 머리라는 것은요, 생존, 임기응변에 강했기 때문에 생존, 임기응변 여기에 강하기 때문에 성장은 관계없어요. 자기 생존에 관계밖에 없으니까는 쉽게 이중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아첨을 떨고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는 그런 면에서 두 마음을 가진 자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거기까지는 괜찮아요. 거기까지는 그런 대로 그래 그랬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본문 말씀에 3절, 4절이 이렇게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아첨하는 입술과 자랑하는 혀를 끊으시리니, 자랑하는 말, 4절 말씀에 그 자랑하는 말을 이렇게 설명하지 않습니까?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의 혀가 이기리로다.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것이니 우리를 주관할 자가 누구리요 하미로다. 더 나아가서 뭐냐면 철저하게 자기의 생각과 자기의 말을 믿는다는 거면,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 차에, 자기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자랑하는 말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이야. 근데 곰곰이 생각하면요, 이 말이 낯선 말이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 내가 주인이야. 항상 생각해 봅시다. 내 마음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은 내가 주인이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걸 늘 기억하신다면 우리는 대부분의 삶을 스스로 하나님 척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가슴을 쳐서 내 가슴을 통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면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이란 그런 평판을 듣기 위해서 유익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말이라면은 거기는 하나님 없을 수 있지 않습니까? 이들의 삶이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그런 얘기죠.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 인간의 혀, 인간의 입술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대부분의 사람들, 인간의 혀, 인간의 입술, 사람의 말, 사람의 생각에 연연해서 주인 행세를 하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사람에게는 험담과 거짓 험담과 그리고 가만히 보면은 아첨하는 말과 또 가만히 보면은 자기 자랑하는 말로 가득 차 있어서 하나님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다는 겁니다. 말씀을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문학적으로 얘기하면 점층법이 이렇게 사용이 된 거죠. 맨 처음에는 험담하는, 그다음에 아첨, 그다음에 자기 자랑, 그게 더 나아서는 하나님이 없다. 거기까지 왔습니다라고 기자가 말해요. 거기까지 왔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내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습니다. 얘기하는 겁니다. 도저히 견딜 수 없습니다. 내가 참는데도 한도가 있는 것이지 여기까지 왔는데 아주 하나님이 없다고. 네가 하나님 믿지만 하나님이 없어. 내 말이 맞아. 이렇게 얘기하는 그 순간에 도달했을 때는 나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마치 다윗이 골리앗과 부딪혔을 때 그 블레셋 군들과 싸웠을 때 그냥 인간과 인간의 관계라면 그런 대로 다윗이 견딜 수 있었었는데 다윗을 흥분시킨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나온 거예요. 너희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너희 하나님이 없다는 거죠. 우리를 차라리 믿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다윗이 벌떡 일어난 겁니다. 그렇게 벌떡 일어나잖아요. 5절 말씀에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가련한 자들의 눌림과 궁핍한 자들의 탄식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제 일어나, 이게 일어난다는 기도한다는 얘기예요. 여기 든 일어난다는 단 기도한다는 뜻입니다.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에 두리라 하시도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사건이 가련한 자 어떤 자냐? 이 성경 말씀은요 역사를 담고 있습니다. 단어 하나하나가 역사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 전체를 알면은 성경 단어 하나가 아니라 이 단어 하나하나의 역사를 담고 있지 않습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경건한 자 할 때 경건한 자가 우리가 생각하는 경건한 자가 아니라 한국문의 경건한 자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역사를 담고 있는 언약의 얘기 나오고, 신실하다는 얘기는 그냥 충성스럽다는 우리 문화의 언어가 아니라 여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신실하신 것 같이 신실함이 담겨 있다는 그런 표현이죠. 여기 나와 있는 여기 가련한 자는 여러분 빨리 연상시켜야 돼. 가련한 자를 누굴 얘기하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그 애굽 사람들에게 고통을 당하면서 아주 처참한 지경에 이를 때 그 단어의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서 노예로 아주 억압과 아주 말 그대로 억눌려 살아가는
그런 그림을 가지고 있는 단어니까 그렇게 가련한 자들의 눌림이라고 얘기합니다. 궁핍한 자들 어디 호소할 데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이 기억이 나야 됩니다. 그 단어에 궁핍한 자들, 마음이 심령이, 아시죠?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의 위로함을 받을 것이라. 천국이 저희 것이라는 그런 그런 마음의 가난한 자. 어떻게 보면 내가 몸부림치고 싸우려고 하면 더 어려운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는 을의 위치, 끊임없는 불이익과 부동장의 끝자리에 서 있는 사람, 그러나 자기 목소리도 제대로 낼 수 없는 사람, 그 사람들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는 이스라엘의 큰 역사의 과정이 담겨져 있어요. 여기 안에 바로 이 시편 12편의 말씀을 담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많은 시간에 경험했던 그런 그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모든 역사를 담고 있는 사건이고, 이 시편 기자의 개인적인 이런 상황들을 다 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알건대 하나님의 말씀에 라고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여 하나님께서 이들의 탄식의 소리를 듣는다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 성이 있는 거 기억하시잖아요. 노아의 방주의 사건이 있는 거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바벨탑의 사건이 있는 거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가련한 자의 눌림과 궁핍한 자의 탄식을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디에 기도하고 있습니까? 지금 어디에 기대하고 있습니까? 어디에서 다시 일어나고 있습니까? 무엇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까?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에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선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면 내가 탄식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말씀에 이들의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일어나 그가 원하는 안전지대로 두리라 하시는도다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상황 주위를 살펴본다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이 단어가 너무 아름다운 단어예요. 하나님 말씀에 기억합시다.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기도해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뭐라고 외쳐야 될까? 하나님 말씀에. 참 놀라운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에.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6절 말씀에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흙 도가니 위에 7번 단련한 은가도다. 그렇습니다. 여기에 단련한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단련하다. 이건 지난번 11장 시편 11편을 봤을 때도 제가 잠시 언급했던 표현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원어에는 단련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단련하다, 금, 여기는 은이라고 나와요. 은을 어떻게 단련을 할까? 은덩어리, 불순물이 섞여놓은 은덩어리 녹이죠. 그리고 걸러내잖아요. 그걸 녹이면은 뭐가 떠오를까요? 불순물이 떠올라. 그럼 걷어내. 그런데요, 진짜 순도 100%의 금과 은은요, 그렇게 한 번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다시 또 녹여서, 그리고 또 찌끄러기 불순물이 하면 또 나와. 희한하게. 그거 걸러내. 몇 번이요? 7번 단련한다. 7번이라는 것은 완벽 숫자를 얘기하니까 순도 100%의 은과 같다는 얘기. 불순물이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상징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결과적으로 인간의 생각과 말은 뭐가 많다는 거예요? 뭐에 해당한다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의 말과 생각은 뭐라고요? 불순물이야. 하나님 때가 오면은 다 걷어내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은 은과 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자는 겁니다. 때가 되면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정되는 은과 같이 우리의 인생을 세울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이에요. 그걸 붙잡고 살자고 얘기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 상상할 수 없는 시련과 고난의 민족입니다. 이 땅에, 그 땅에 있었을 때도 그렇지만 그 땅에 쫓겨나서 방랑자가 돼서 전 세계에 흩어져서 2500년이라는 긴 시간을 살 때마다 유대인 민족들은 1500만을 넘어간 적이 없어요. 희한합니다. 인류 역사, 유대인 역사를 보면요, 1500만만 넘으면 반으로 줄어드는 사건이 나타나 700만이 죽는 사건이 반복해서 일어납니다. 2차 세계대전 이전에, 2차 세계대전 이전에도요, 그 1300년, 1400년대에 유대인이 숫자가 1500만이었대요. 그런데 그 1500년일 때 그들을 참 비참하게 죽였는데 안타깝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죽인 거예요. 그 중세 카톨릭 교회에서 스페인 같은 경우에 스페인 나라 자체를 카톨릭 국가로 만들면서 유대인들을 철저하게 차단시켜 버렸습니다. 그리고 18세기 초반 보면은 러시아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았어요. 유대인들이 음모를 해서 왕권을 무너뜨리고 자기네 나라를 세워간다는 이상한 소문이 들기 시작하면서요. 그 당시에 러시아의 황제가 뭐라고 선포를 했냐면은 이 러시아에 있는 유대인들의 3분의 1은 개종시키고 그 러시아 정교로 만들고 3분의 1은 죽이고 3분의 1은 추방시켜서 3분의 1을 모두 다 유대인들로 하여금 정교로 개종시키라는 겁니다. 많이 죽었어요. 참 신기해요. 1500만만 넘으면 반이 없어져요. 그리고 드디어 2차 세계대전에 또 그랬습니다. 얼마나 많은 시련이 있었는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멸종할 수 있는 일정이었는데 그들은 오늘 전 세계 인구의 0.25%밖에 되지 않지만 그러나 전 세계의 정치 경제의 뒤에서 정치 경제를 지배하는 민족이 됐죠. 근 90%가 유대인의 힘에서 나온다는 것이 많은 학자들의 정론입니다. 근데 한 가지 걱정하는 게 있어요. 유대인이 지금 몇 명이나 될까요? 1500만이에요. 때로는 걱정이 돼요. 유대인의 기고만장함은 참 유대인은 똑똑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의 민족이야. 그래서 인간과의 싸움에서도 결과적으로 다시 일어나. 그런데 그렇게 일어나면은 기고만장, 교만, 그리고 주위 사람 시기, 질투의 대상이 되고 결과적으로 주위 사람 합쳐서 그들을 무너뜨리는 역사가 지금까지 반복된 게 마음 한구석에 있습니다. 교만함.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우리 여기 대부분 앉아있는 분은 아시잖아요. 살 만큼 살아봤어요. 전 인상심리학 박사입니다. 믿지 마세요, 그런 거. 심리학이 사람을 취한다고요. 그럼 노상은 대단한 인물이 됐을 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엎어져도 말씀, 일어서도 말씀, 까무러치면서도 말씀, 의식을 잃어가면서 말씀, 오로지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때가 되셔서 우리의 삶에 다가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불순물로 걸러내질 때 여러분 금과 은같이 하나님께 서 있는 아름다운 존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역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다시 곧게 세우고 인생의 흐름에 역류하여 본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참 놀라운 말씀이 계심에 우리 마음에 큰 위로를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 길이요, 진리요, 생명. 이스라엘의 4,500년의 긴 역사를 통해서 한결같이 증인되어준 말씀. 주님, 어떤 상황과 어떤 처지 가운데서도 말씀에 더 깊이 뿌리내고 험담과 아첨과 자랑하는 수많은 말들 가운데서도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에 여러 가지 시련과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오히려 시련과 어려움이 우리를 정죄하게 하시고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에 귀하게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단련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켜주셨사오매 내 인생이 반석 위에 세워진 인생이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대장되어 싸워주는 인생이요, 한 인간으로서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영광인 창조주 하나님께 영광 드릴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시니 하나님 아버지 모든 기회를 다 활용하여서 말씀에 털을 굳게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감하심이 너와 나 우리 모두의 차이는 말씀의 차이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사람의 말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천지를 창조하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근거에서 오늘도 하나님께 한 걸음 한 걸음 나가기 소원하는 이 자리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